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5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예수님의 강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요한복음 6장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어야 할 자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에 대한 긴 설명이죠. 생존을 위해 이 세상의 떡을 구하러 주님께 찾아온 많은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등의 시청각 자료들까지 동원하셔서 구원의 참 의미를 가르치시고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생존에 필요한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떡이라는 것을 반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애타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이 6장 전체의 본문을 통하여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떡을 구하기 위해 주님을 찾은 사람들은 요지부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주님과 표적을 보고 주님을 찾아온 무리들과의 그 대화를 주의 깊게 보면 마치 선문답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무리들은 아주 집요하게 세상의 떡으로 대답을 하죠. 그걸 선문답이라고 그러죠. 그럼 비단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에요. 이 우주와 역사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하나님과 인간 간의 대화는 늘 어긋난 선문답이었고 그 선문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당신께 순종하는 삶만이 진짜 행복과 만족에 이르는 길이라고 역사를 통해 또 계시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그분께 세상의 힘을 복으로 달라고 또 반복해서 조르고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과 인간 간의 선문답은 오늘 본문을 비롯한 6장 전체에 아주 편만하게 그려지고 있죠. 그죠? 본문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라고 하죠. 그죠? 수군거리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공귀조는 비둘기의 울음소리에서 유래한 동사예요. 불평하다, 투덜거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을 통해서 타인을 중상모략하거나 비방하는 거, 이것을 공귀조, 수군거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타락한 인간 본성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이 수군거림을 그 안에다 넣었죠. 그죠? 로마서 1장 29절인가요?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자 모세를 막 원망했다. 그러죠.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잖아요. 또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또 원망했다. 그러죠? 바로 그러한 원망의 외침이 이 수군거림, 공귀조라는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쫓아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에 관해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수군거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수군거리지 말아라. 왜 수군거리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생명의 떡이신 당신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님께서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쏟아졌던 만나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을 찾아와서 출애굽 광야에서 선지자 모세에 의해 주어진 눈에 보이는 만나와 같은 세상의 떡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우리에게 준 만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만나를 또 예로 들어서 그게 사실은 이거였어 라고 그 진리를 설명을 해준단 말입니다. 본문 48절 이하를 한번 볼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출애굽 광야 때 주어진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잠시 배는 불렀을지 몰라도 결국은 모두 다 죽었대라는 거예요. 주님은 먹고 죽을 만나 정도가 아니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분이심을 또다시 천명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잠시 배부르고 먹고 죽을 그러한 떡 주러 온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복으로 주어졌던 게 아니죠. 그죠? 만나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결핍과 굶주림이 해결되는 그 모양을 통해 죄와 허물로 죽은 이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떡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로 쓰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죄인들은 절대 이 세상의 배부름에 의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식물인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6장으로 가서 만나에 담긴 상징을 좀 더 제가 보충을 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다음 날 것까지 미리 거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루하루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치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신의 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다음 날 것까지 미리 거둔 것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결국 자신들의 힘으로 내일을 준비하려는 시도였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의 힘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게 왜 나쁜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그것이. 생존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맡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불안해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들의 꾀를 동원하여 자신들의 내일을 준비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만나는 그 다음 날이 되면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너의 내일은 내가 준비한다라는 하나님의 외침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다음 날 것까지 거두어 집안에 감추어 둔다고요. 따라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내일에 필요한 힘들을 구하는 거, 다시 한번요. 생명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내일에 필요한 힘들을 구하는 거. 지금 내가 당장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일이 걱정돼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일의 식량, 내일 것을 나에게 좀 주세요라고 세상의 힘들을 구하는 건 유치한 정도가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건요. 그렇잖아요. 내일의 만나를 오늘 거둬들인 자들이 불신앙의 인물들로 하나님께 질책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일이 걱정돼 죽겠는데 내일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좀 주실 수 없어요? 라고 구하는 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입으로 너희들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근심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나오죠? 구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주었을 때 내가 행복하고 만족한 건 그건 신앙인이 아닌 거죠. 그게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을 신앙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만 살아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셨어요. 아울러 그 골고다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아래에서만 살아가게 될 것임을 또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아래에 숨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한 삶.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한번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삶을 살아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라고. 그 방법으로밖에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만나는 바로 그 전체를 담고 있는 시청각 자료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은혜로 살아난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에 순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치만 주신 거예요. 하루치만. 내일 일은 하나님이 걱정한다 그러잖아요. 내일 일은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놔두라고 그래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가 아니라 그럼 내일 걱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데 필요한 expense, 그 비용은 하나님이 다 대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짬뽕 먹고 어떤 사람은 짜장면 먹고 어떤 사람은 스테이크 먹고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살려두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비용을 다 지불해서. 그러나 그것 갖고 왜 나는 짬뽕이고 쟤는 스테이크예요 이런 불평불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만나는 오히려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살라는 하나님의 시청각 자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만나를 오해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만나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란 말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만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신 하늘의 떡이신 예수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쫓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배우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세상의 배부름을 기대하며 먹음으로 모두 죽음에 이른 것 같이 세상의 배부름을 위해 나를 찾아온 너희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암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죽었다. 물론 하나님이 준 거지만 그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죽었다. 그 말은 그들이 그 만나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사는 삶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배를 육신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오해해서 죽은 것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너희 육신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나를 찾았다면 너희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의 힘들을 놓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는 구약에서부터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열왕기하 2장 23절 보세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야가 승천한 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을 때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조롱을 했어요. 되게 기분 나빴나 봐요. 42명을 찢어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머리 빠진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되게 기분 나빠요. 하나님의 종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쫓아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엘리사는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는 그런 아이들의 조롱에 분개를 해서 그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여버렸을까요, 여러분? 그게 선지자입니까? 엘리야가 승천한 때는 BC 848년이에요.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진 게 몇 년이죠? BC 931년이죠. 그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자 당장
가장 문제가 된 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제사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성전은 남유대의 땅인 예루살렘 단 한 곳에만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남유대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리로 내려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게 기분 나빠서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놓고 여기서 제사 지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그 금송아지는 하돌의 암소, 애굽의 풍요의 신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송아지는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들이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다가 풍요의 신의 모습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다고요. 실제로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단은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과 우상에게 드리는 제단이 같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안 주는 어떤 것은 우상에게 또 빌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그 하나님이 안 주는 어떤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존재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 베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니까, 그죠?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을레헴이 떡이니까 떡집 이렇게 되는 것처럼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방의 풍요의 신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곳이 베델이에요. 지금 엘리사가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 그리고 하나님이라 불리는 금송아지가 있는 그곳에 엘리사가 올라갔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엘리사더러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올라가라는 건 승천하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올라간 것처럼 너도 올라가라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금송아지에게 빌면서도 풍요하게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올라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힘에만 관심을 두는 것,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에 자신을 의뢰하고 의존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절대 못 참는다라는 것을 곰이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림은 그대로 아이성으로 옮겨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임재하시면서 그들 속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거처예요. 그죠? 하나님의 처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 베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하고 온전히 신뢰하여 그들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들은 지금까지 보아왔거든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망치질 한번 했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그 여리고를 13바퀴 돌게 하신 것은 니들이 그렇게 도는 것으로는 절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만하게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는 건 7번이 아니라 700번 들어가도 문둥병은 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렇게 들어가서 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 끌려온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공략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보니까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한 3,000명만 보내자. 근데 가가지고 왕창 깨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따져봤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한 벌하고 금, 은 조금을 감춰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여리고에서 탈취한, 여리고에서 얻은 호획물은 전부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간이 그거 조금 감춘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그와 그의 아들들, 딸들, 가축들을 전부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돌무더기를 쌓아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였어요. 후대에 계속해서. 그걸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존하는 거 하나님이 못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외투 한 벌이고 금, 은 조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일을 너희들의 꾀로 준비하는 것은 내가 못 참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림은 그대로 초대교회로 옮겨져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집 베델 성전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목숨처럼 여기는 세상의 힘을 교회에 전부 갖다 내고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서 쓴 거예요. 우리는 이거 의존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초대교회가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전부 팔아가지고 아주 조금 감춰뒀어요. 그리고 나머지 전부 헌금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재산 다 팔아가지고 조금 남겨놓고 교회에 헌금한 사람 있어요? 우리는 감히 생각도 못할 거잖아요, 그거. 그런데 그렇게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죽이냔 말이에요.
거기는 베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해야 되는데 나의 내일을 조금 내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내 꾀로. 하나님은 그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로 가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성경은 이제 여러분을 베델이라 그래요. 그죠?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고 어떤 다른 것을 찾으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곰에게 찢겨 죽어야 할 죄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건 못 참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여기에 아골골장 막 쌓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곰 나와서 막 찢고 막 아수라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부분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거 버리는 자들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만 꼭 붙들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의뢰하지 않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자꾸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건강이 어느 날 아주 약해졌어.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 어느 날 내 사업이 망했어요. 이런 것들을 꼭 하나님의 징계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믿음의 발휘를 보고 싶어 하시는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놓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너는 행복할 수 있어. 근데 너한테 맡겨놓으면 네가 절대 네 손으로 놓지 않으니까 내가 치워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병이 걸렸다거나 사업이 망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뒤에서 수군대면서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한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독교를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이 세상 것들이 만사형통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 것들이 놓아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에게 우리가 구해야죠. 아니 내 자식이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나한테 와서 필요한 걸 달라고 그러지 않고 자꾸 옆집 아저씨한테 가갖고 그걸 구하면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우리 아버지한테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필요한 것을 아르기 전에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효도를 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뜯어먹을까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겠냐고요. 그 아버지의 뜻,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사랑하는 자로 살아라. 그거 한 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사랑하는 자로 성숙되어져 가고 있나요? 아니라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진짜 왜 이렇게 온전히 나의 것을 다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저를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세상의 떡을 구하러 온 그 무리들에게 아골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인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해줄 세상의 떡만을 조르고 있잖아요. 그죠? 48절부터 57절까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자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주님은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하나님께서 당신께 주신 자들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반복하여 말씀하세요. 육신의 배를 불리고 육신의 목을 축이는 것은 주님이 공급하시겠다라는 것들의 목록에 단 한 가지도 들어있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신적 생명.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됨됨이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 영생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대표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예수를 보내셨으니까 그 참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는 그 영생을 이 세상에서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성숙시켜 주세요 인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그거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알아서 먼저 너희들에게 공급해 준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관심 두지 말어. 그건 내가 다 알아. 공중에 나는 새, 저 들에 있는 들풀 봐라. 그들도 먹이고 그들도 내가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목이 터지게 외치다 가셨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 보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은 그가 갖고 있는 소유에 있는 거 아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자신의 형이 아버지 유산을 자기에게 한 푼도 안 주고 부당하게 착복을 했으니까 주님은 랍비니까 가서 한마디 해주세요. 부탁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야단을 쳐요. 정작 야단 맞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지 동생한테 돈 한 푼 안 주고 지가 다 먹어버린 형이죠. 근데 형은 어차피 예수님께 안 나왔으니까 차치하고 예수님께 나와. 비록 그게 정당한 것이긴 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나에게 정당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그 자를 주님이 야단을 친다니까요. 네가 구하는 게 지금 정당한 것이기는 하지만 너는 그것을 얻기 위해 나를 찾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당한 것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요구하면 주님께 책망을 듣는다니까요. 근데 자기 것도 아닌데 기적이 일어나서 저게 내게 되게 해주세요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아니에요? 주님은 정당한 걸 구하는 자도 야단치신다니까요. 내가 언제 그런 거 나눠주러 온 사람이냐?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그런 거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난 그런 거 해주러 오는 자가 아니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야단을 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다 잘돼야 하고 몸도 병에 걸리면 안 된다는 그런 식의 논리는 기독교를 오해한 우매한 지도자에 의해 조작된 것이지 절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닌 거예요. 요한 3서의 그 이야기는 요한 3서의 수신자인 가이오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한 칭찬과 더불어 그의 영적 강건함을 기원하는 거예요. 요한 3서 3절 보세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받아들여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히 기뻐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1, 2절은 이 편지의 인사말인 거예요. 요한 3서 1절 보세요.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인사말을 지금 읽었던 3절과 4절과 연결시켜 보세요. 3절과 4절에 의하면 여기서 내 영혼이 잘됨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가이오가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잘된 거죠. 네, 가이오가 그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진리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지 욕심 따라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여 진리 안에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네 영혼이 잘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것처럼 네 범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는 뭐예요? 너의 모든 일이 그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비록 네가 병에 걸려도 비록 네가 사업이 망해도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면 그게 옳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영적 강건함이 필요하기에 너의 강건함을 구한다라는 것이지 병에 안 걸린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병에 안 걸려야 된다면 귀신론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 세상에 죽는 사람이 없어야죠. 모든 사람은 질병에 의해서 죽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나의 신앙을 발휘하여 이 질병에서 노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죽습니까? 왜 병에 걸려요? 왜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전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은 통풍으로 죽으셨어요. 루터나 켈빈 같은 사람은 신경쇠약증에 걸렸다니까요. 늘 잠을 못 잤고 늘 소화가 안 됐고 만성 두통에 시달렸고요. 아니 오죽하면 디모데도 위장병이 있어갖고 바울이 얘야 포도주 좀 써봐라 그렇게 치료약을 권해주잖아요. 바울이 못 고친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왜 죽을 때까지 그 사단의 가시라는 질병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가진 것이 만사형통으로 불어나지 않고 오히려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점점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 안에서 살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노력을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기독교 교회 안에서 도대체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올바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어떤 이들이 꼭 포춘텔러 같은 그런 예언을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왜 예언을 듣고 싶어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예언을 받고 싶다라는 건 지금 이 땅에서의 내 삶이 궁금하다는 거잖아요. 그건 지금 나의 내일을 내가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확고하게 결정되어져 있어요.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입성인 거예요. 그거 알면 됐지. 뭘 더 알고 싶으세요? 누구에게 갔더니 내 과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더라. 그거 자기도 다 알고 있는 거. 그거 뭐가 신기하세요? 에? 근데도 비행기 타고 하와이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언받고 그래요. 목사님들이요. 그리고 그런 분들 모셔다가 교인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전부 예언받고 가라고 수백 미터씩 줄을 세우고 그러죠. 여러분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나의 미래를 내 꾀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 그거는 불신앙이라니까요. 확고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는 영생을 추구하고 영생을 발휘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왜 지나치게 많은 돈이 필요하고 왜 좋은 차가 필요하고 왜 큰 집이 필요하고 왜 높은 지위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요, 꼭? 하나님은 분명 너희의 낮아지는 모습을 통하여 너희가 십자가 지는 모습을 통하여 생명들을 건진다고 그랬는데 왜 오늘날 어떤 이들은 그게 아니라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거꾸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안 돌아온다니까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만 되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의 부귀영화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번영의 신학이라는 것은 저주받을 사단의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번영의 신학이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조엘 워스틴 같은 사람은 지금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지만 그 사람은 성경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번영의 삶에 전혀 쓸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함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주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 주님을 야단을 치면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외쳤어요. 22절에서 간하여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비난하다, 훈계하다, 책망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 단어는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셨을 때 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말 당장 집어쳐! 그런 것이요. 당신이 그렇게 죽어버리면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을 쫓아온 우리는 뭐야? 절대 당신은 죽으면 안 돼! 라고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을요. 에피티마오. 아니 당신은 살아서 우리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시켜줘야 되는데 아니 죽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죽으심으로 진짜 참복,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엔 관심이 없고 당신은 내 앞에서 그렇게 할 일 없이 죽는 모습으로 보이면 안 돼.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도 거기서 그냥 아톰처럼 일어나서 십자가를 뽑아들고 로마 군대들 두들겨 패고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돼. 영생은 개뿔이나 그게 뭐야? 보이지도 않는 거.
이 땅에서 나에게 도움을 달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는 주님 앞에 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당신은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죽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가진 정말 절대 군주의 모습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 척척 들어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 계셔야 돼요. 그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그걸 주님이 사단아 그랬다니까요. 이 마귀 새끼야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번영의 신학이라는 것은 마귀의 신학인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서 이 땅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강화를 한번 보세요.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주님의 죽으심을 만류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성도들에게 죽는 모습으로, 다른 말로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진짜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 복을 받은 성도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건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신의 죽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라는 말은 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어떤 것을 찾는 자, 그는 반드시 그 생명 잃을 것이고 이 생명에 필요한 이 세상의 힘에서 자유로운 자들만이 참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렇게 명확한데 왜 저만 갖고 난리예요 도대체? 아 죽겠어요. 요즘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도 뒤통수가 막 가려워가지고 얼마나 욕들을 해야 되는지 말이죠. 그러면 정확히 성경을 갖고 와서 반박을 하든가.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구원도 주고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하나님도 무서우니까 섬기고 하나님이 안 주는 건 다른 우상에게 구하고 하는 그런 거, 그 하나님을 떠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28절을 보시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란 말입니까? 그 중에 아직도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그 사람들 살아서? 거기서 왕권을 가지고라고 번역이 된 어구는 엔테 바실레이아 아우투예요. 그러니까 그의 왕국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의 왕국으로 오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생겼죠. 교회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자로 우리 주님이 지어가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의 탄생을 거기에 서 있던 자들 중에 볼 자들이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실제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을 제1표지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영생으로의 통치를 하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쪽으로 통치해 나가신다고요.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왕국으로 그분이 내려오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해 가고 계시니까.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얘가 딴 데 신경 쓰느라 그게 잘 안 될 때는 그 신경 쓰고 있는 것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주된 목적이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싹 태워버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그거 말고 여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자, 거기에서 존재할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가 하나님의 제일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쳐가시면서, 오히려 쳐가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로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혈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의 통치를 받아 사랑하는 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섬겨주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다스림에 순응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들보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더 잘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올바른 기독교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나야 된다. 그 사람이 병 걸릴 때 우리는 병 안 걸려야 되고 그 사람이 망할 때 우리는 잘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싶은 거. 그게 번영의 신학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여전히 저 세상에서도 잘 되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이 세상에 자꾸 엔타이 기독교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반기독교 시민연합 antichrist.or.kr 반기련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의 표어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 박멸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 다 때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 맞아요. 기독교인들이 이거 했고 그래서 이놈들은 다 나쁜 놈이야. 죽여야 돼. 그런데 그게 다 맞는 소리들이라는 게 참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도 가고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손해를 보기는커녕 다른 이들을 밟아서라도 지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땅에서 다른 이들과 구별되어 더 화려하고 더 훌륭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얄미워 죽겠는 거예요.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냐 그러는 것입니다. 요즘은 또 바이블 19금 촉구 천만인 서명 운동을 하더라고요. 바이블은 이건 너무 악영향을 끼치는 책이라 19살 미만은 못 읽게 해야 된다고 지금 1000만 명 서명 운동하고 있어요. 거의 다 했대요. 근데 1000만 명 찼대요. 거의 다. 그렇게 미움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여전히 자기들의 배만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고백을 드러내야 되는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때려 죽여도 안 믿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본문 50절을 보시면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서는 죽어야 산다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요. 그럼 죽어야 할 건 뭐고 죽지 않아야 할 건 뭐예요? 죽어야 할 것은 옛사람이고 죽지 않아야 할 것은 새 생명, 속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은 자가 맞다면 옛사람을 매일매일 죽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게 영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옛사람에 속한 세상의 힘도 같이 죽여가고 같이 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냔 말입니다. 우리의 탐욕, 우리의 야망, 우리의 비전 하나님 앞에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거, 우리의 거룩,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뜻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그걸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열심히 빌어야 되는 게 우리 성도인 거예요. 본문 40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래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신적 생명,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됨됨이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오는 거예요. 많은 시험이 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내서 이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내는 거 아니죠. 시험은 그 사람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르는 것은 다시 복습하고 다시 재정비하여 그것을 완전히 습득하라고 시험이 주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시험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내 자식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꾸 이 세상에서 세상의 힘들, 겉사람에 속한 세상의 힘들을 자꾸 놓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그전까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쌓아두었던 세상의 힘을 놓는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의 재산의 반을 흔쾌히 내놓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삭개오는 세일이잖아요. 그것만을 위해서 산 사람인데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힘을 놓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숨처럼 여기던 재산을 교회 앞에 다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나를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버렸는데 우리는 왜 예배당에 와서 그걸 달라고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부르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배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그 반기련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 조롱하는 개독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개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라고 안 그러고.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을 박멸하자.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19살 미만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천만인 서명 운동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아놨는데, 괜찮아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른들도 성경 잘 안 읽어요. 자기들의 소원을 비느라 시간이 없대요. 이렇게 써놨어요. 괜찮아요, 이런 운동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보니까 어차피 어른들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할 바는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느라 여념이 없다는 거예요, 개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싼 거죠.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기는커녕 다른 이들을 험담하고 모함하고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로 기독교인들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전부 스크랩을 해놨어요. 얘도 기독교인, 얘도 기독교인, 얘도 기독교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말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고 있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그러면서 무슨 중국에 북한에 성경책 보내기 운동은 왜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안 읽으면서. 자기들도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 한 번 펴볼까 말까. 자동차 뒷좌석에다가 올려놔가지고 껍데기는 전부 눌어가지고 말이죠. 잘 펴지지도 않는. 자기들도 그러면서 중국에 북한에 성경책은 왜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도 성경이 귀한 줄 모르면서. 쇼하는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 나 이 정도 일하고 있어요. 이게 쇼하는 거지 뭐예요. 자기도 안 읽으면서. 그래놓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야 되고 정말 이 말씀이 옳은지 틀린지 매일매일 상고하고 묵상하여 왜? 그 길에서 잘못 가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수는 할지언정 우리의 특징이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걸 하잔 말이에요. 그렇게 반기련 사람들이 개독교니 기독교 박멸이니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를 봐!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나를 봐! 라고 자신을 지칭하여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분연히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거 하잔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